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은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성시교독은 17번입니다. 성시교독 17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케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시간 노리고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 찬양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큰 바위에 숨기시고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1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무더위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박태웅 당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살아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본의 압제에서 이 민족을 해방시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하시고 전쟁과 가난의 아픔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감사드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와 뜻으로 희성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70여 년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희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이웃과 소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 전 부서가 7월 16일부터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에게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 충만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고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중 충돌과 북핵 미사일의 고도화로 우리나라 안보가 엄중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너져가는 민생 경제를 살리고 당면한 국정 전반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고 여러 일로 상처받는 영혼들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주님의 성호를 높이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50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래.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래. 주께 드리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래. 세상 욕심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과 이웃을 위한 헌금으로,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뻐 받으시고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들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일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어려움에 있는 가정들에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7월 17일 2부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7월 17일 오후 주일 찬양 예배 후에는 본당에서 공동의회로 모이겠습니다. 안건은 하늘빛 교회와 파주 교화 희성교회 건이 되겠습니다. 7, 8월은 교회학교 이름 행사가 있는 달입니다. 성경학기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안내되어 있는 시간들과 또 장소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인순 권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위로 인사를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젊은 부부 구역의 이형준 성도 김혜원 집사님 가정에서 딸을 출산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제2남선교회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지하 새가족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식당 봉사 담당은 제3남선교회가 되겠고 다음 주는 제2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입원하신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네. 세상의 모든 생물과 사물은 다면체죠. 한 면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잘 알려면 우리는 다각도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볼 줄 알아야 그래야 합니다. 맛을 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그리고 만져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물을 다각도에서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사물의 본질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입체적인 시각을 가질수록 우리는 사물의 본질에 더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늘도 볼 줄 알고요 하늘에서 땅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입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볼 줄도 알고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줄도 아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는 입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늘은 하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요.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첫 마디로 내뱉으셨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저 하늘을 바라볼 때 그냥 아름답고 멋진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 하늘에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고요. 그 은혜를 기대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36편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23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눈을 뜬 사람의 고백이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사건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그가 다시 보게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기 읽지 않았지만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사람이 보게 된 사건이 여러분 얼마나 큰 장안의 화제가 되었을까요? 더구나 그는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구걸하며 살았던 그 사람이 눈을 뜬 사건이에요. 기가 막힌 사건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꼬투리 삼아서 예수님을 잡으려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병을 고쳤다는 것을 꼬투리 삼아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심산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먼저 이 눈뜬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묻는데 그 부모가 답을 하지 않아요. 혹시라도 본인들도 예수님과 엮여서 출교를 당할까 봐 그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이 다 컸으니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 눈뜬 아들이 다 큰 아들이니 그에게 가서 물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이 눈뜬 사람이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사실은 논쟁의 상대가 안 되는데 여러분 논쟁을 벌여요. 왜 벌였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시작했냐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죄인을 아느냐? 예수라고 하는 죄인을 아느냐는 그 말에 이 눈뜬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저는 그가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신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네가 말을 하는 거 보니까 너는 그의 제자구나. 너는 그의 제자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멋지게 답을 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참 이상하네요. 저는 알겠는데 당신들은 모르겠습니까? 내 눈을 뜨게 했다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부터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가능성이 열려져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나면서부터 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그의 눈은 항상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가 오늘 이 사람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눈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사방에 막혀 있어도 우리는 하늘이 열려 있잖아요. 오늘의 현실을 넘어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눈은 복된 거예요.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못 보는 사람입니까? 자신들의 탐욕의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여기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 누가 보는 사람입니까? 비록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도우심을 바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볼 줄 아는 사람인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 똑똑히 두 눈을 가지고 있어도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가장 우리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제일 잘 믿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뭘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기적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못 보던 사람이 봤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바리새인처럼 굳어버린 신앙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신앙에 굳어져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그래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는 신앙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 하늘을 바라봐야 한다.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린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길 가던 예수님께서 소경된 사람에게 보시고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이죠?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한계죠.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당시 사람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누군가에게 이런 장애가 있게 되면 그건 반드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른 시각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런 시각이에요. 그가 눈이 먼 거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소경된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다른 접근이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접근이에요.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시각에서 벗어나서 이 소경됨의 이유가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에게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일평생 보지 못하는 눈으로 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의 삶이 여러분 행복했겠습니까? 나는 왜 보지 못하고 태어났을까?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것일까? 그 마음이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그리고 왜 나는 거린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것인가? 얼마나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 부모 때문인가? 그 선조 때문인가? 근데 그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자유죠. 그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를 자유하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전혀 다른 가능성이죠. 희망입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겨난 거예요.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능성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 것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적어도 다른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를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교통사고를 만나게 됐어요. 정차하고 신호를 대기하던 중에 음주운전 하신 분이 사고를 내셨고 바로 제가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화상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다가 전신의 55%의 3도 화상을 입게 됐고요.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아주 어려운 상황 중에 있었지만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저에게 두 번째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누군가 이웃이 되어서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공부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를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는데 열심히 참으니 그리고 열심히 하니까 노력을 하니까 대학 교수가 되었다, 이런 간증은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게 그 간증을 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신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있는 자리가 어디든 제가 처음 마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을 잡으라고
이웃을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을 따라서 저는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잡을 수 있는 이웃들의 손을 잡고자 해요. 인생은 너무나 예측 불가능한 것인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또 다른 희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우고 의식도 없이 누워 있었던 그날을 생각한다면 지금 오늘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날이었거든요. 네, 하나님은 이런 날을 맞게 해주셨어요. 어느 때보다 지금 시절에 청년들이 어렵게 살아간다고 말해요. 저 역시 이 시대의 청년으로 살고 있지, 20, 30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절망 중에 그저 가만히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이 이 또 동굴이 아니라 터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부르시는 그 목소리로 들렸기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참된 희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오늘 이 이지선 교수는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전신의 55%의 화상을 55도의 환상을 입은 이 상황을 터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게 어떻게 터널이 되죠?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 상황은 그냥 절망이에요. 근데 이 상황이 터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 절망마저도 오늘 이 사람에게는 터널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가능성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땅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모든 게 가능해져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인간적인 고통의 호소도 있었지만 그 마지막은 이거였습니다. 다 이루었다고요. 뭘 다 이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다는 의미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가 인간적인 고통의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는 눈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자유와 가능성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냥 땅에서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늘과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자신을 확증하려는 바로 그 몸짓에서 그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간들은 땅을 정복하고 정말 놀랄 만한 많은 것들을 창조해냈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은 영영 잃어버리고 말았다. 인간들은 왜소해지고 자신의 중요성을 망각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발견해낸 외부의 광대한 우주에 온 신경을 집중하는 비극적 운명에 빠져 있다. 자신의 삶이 영적인 근원에서부터 분리될 때 인간은 깊이의 차원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게 되고 결국은 천박해져 버린다. 베르자예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종교 사상가가 한 말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발전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존재를 망각해버린 사람들에 대한 지적인 거예요.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도취가 되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인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얼마 전에 누리호를 날려보냈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성공을 바랬어요. 놀라운 기술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왜 더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더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죠. 21세기에 보면 더욱 정교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정신의 발달과는 거리가 멀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이만큼 인류가 발전했으니 우리도 발전한 것이라고요.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망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요? 인간 실존에 대한 현실은 외면하고 자존감만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은 망각한 채 그저 기술을 이루었다고 자존감만 높아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요즘에 온라인 게임 시장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랍니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뭐 저는 안 하지만 온 세계, 온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다 게임을 해요. 2019년에 민간위원과 보건복지부, 통계청, 문화체육관광부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민관협의체가 꾸려졌어요. 왜 꾸려졌냐면 이것 때문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볼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고. 게임을 만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게임 중독을 방지하거나 제어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질병으로 이제 규정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조차도 이익이라는 방해 장애물에 막혀서 현실이 부정되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우리 현실을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신앙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가르쳐 주세요. 땅을 딛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말씀합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온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보게 하세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 뜻을 구하고 그분을 믿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착각과 교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요. 한껏 높아지려 하는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고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를 낙심과 좌절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수많은 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관점만이 있다면 우리는 늘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자신 안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알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고요.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저 못해요,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요, 다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냥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연약한 거 알아. 말 못하는 것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니까. 그 말씀에 이끌려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요,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능력자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연약하죠. 우리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프란체스코에게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의 기적을 나타내고 거룩한 영광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 만날 때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고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지하고 미련한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내게 머물렀고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비밀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죄악투성이에요. 그러나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를 열어드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열어서, 우리를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능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까마득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또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대하며 모든 좌절과 낙심으로부터, 교만과 높아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열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출애가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며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로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